사실 대덕 한빛교회 이름만 들어도 울컥합니다. 가슴이 뭉클하고요. 제가 1996년에 몽골에 갔는데 1년 후인 1997년도에 대덕 한빛교회를 만났습니다. 당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벙벙할 때 만났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컸습니다. 5 식구가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우리 대덕 한빛교회에서 재정과 기도를 이렇게 자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하게 저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큰 힘이 됐고요. 대덕 한빛교회가 없었다면 이 30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는 누구인가?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고 어떤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지 또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24시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나중에는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일단 열심과 충성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몽골이 변화될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몽골이 변하기는커녕 내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탈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동안 나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충천했던 용기도 다 사라지고 그 뜨거웠던 사명감도 다 사라졌습니다. 영적인 피폐 상태를 겪게 됐습니다. 말씀 보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하기 싫습니다. 상담 가기도 싫고 몽골 성도들을 만나기도 싫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하니까 가장 먼저 나를 괴롭히는 게 걱정과 근심이었습니다. 오만 가지 걱정들이 저를 휘감기 시작을 했습니다. 돈 걱정이 제일 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학교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까? 생활비는 어떡하지? 전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무 걱정거리가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크게 큰 짐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움이었습니다. 싫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싫고 삶이 싫고 선교가 싫고 무엇보다도 몽골이 싫습니다. 몽골 사람들을
쳐다보기도 싫어요. 무슨 그런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몽골 사람들의 그 몸짓 하나, 행동 하나가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지, 그리고 음식도 너무 역겹고 그 사람들 말하는 것조차도 그냥 싫어요. 너무 싫어.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데 제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겠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도 그 중보 기도의 큰 한 축이었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잠을 자고 잠이 깼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보통 환상은 하나님께서 쌍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쌍으로 보여주셨는데 첫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강원도 같은 깊은 산골이에요. 깊은 산골에 자그마한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 웅덩이를 위에서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너무 깨끗해서 참 신기하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팔뚝만한 물고기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저 물고기가 나네? 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물고기를 따라가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4마리, 8마리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그 큰 물고기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막 흔들고 하니까 그렇게 깨끗했던 그 물이 이제 시궁창이 돼버린 거예요. 물고기도 보이지도 않고 아주 더럽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해석이 됐어요. 저 물고기는 나고 작은 물고기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깨끗했을 때는 내 심령의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갈 때만 해도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몇 년 지나면서 이제 내 심령의 상태가 그냥 진흙탕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지금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환상이 끝나고 또 순식간에 다른 환상이 나타나는데 똑같아요. 강원도 어디 산골인데 굉장히 높은 빌딩이에요. 한 200층, 300층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 제가 서 있는데 그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벽이 없어요. 바닥만 있어요. 근데 그 바닥 끝에서 제가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죠. 거기서 떨어지면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밑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다가 저쪽 건너편으로 내가 한번 펄딱 뛰어볼까?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펄짝 뛰면 10중 8구 밑으로 떨어져요. 그런데도 뛸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은 해석이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한참 지난 후에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목숨 걸어라. 기도에 목숨 걸어라.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사실 저는 기도에 참 약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10분 이상을 못했어요. 선교사인데도 불구하고. 걸어가면서는 좀 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는 좋아했고, 그런 대로 했는데,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는 기도는 10분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래, 다 은사에 따라서 하는 거지. 나는 기도에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기도 그 정도 하면 되고, 기도 은사가 있는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나는 열심히 선교 사역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합리화를 시켰던 거지요. 근데 사실 은사와 상관없이 선교사든 선교사가 아니든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상관없이 정말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결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위험하고 더러운 상태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기도에 목숨 걸어라.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해야 되는가? 성경을 구석구석 찾으면서 혼자서 이제 기도의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통 성경은 방법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요, 놀랍게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부르짖으면서.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주여 삼창 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인데 그렇게 싫어했던 그 주여 삼창,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굉장히 사무적이고 공식적으로 들려요. 근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아버지여 혹격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단어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주여 하고 부르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니까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목숨 걸으라 그랬으니까 3시간은 많은 것도 아니죠, 사실. 이제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훈련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막 엉덩이도 쑤시고, 막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다리도 막 뒤틀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배우는데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온갖 유혹이 공격을 해요.
아니, 하루에 3시간, 이 3시간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주 많이 쌓을 것 같고, 뭐 책을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괜히 3시간 앉아서 시간 허비하는 것 같고, 이게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에 목숨 걸어라, 기도에 목숨 걸어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혼자서,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때에 따라서는 사람 없는 데 찾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또 큰 소리로 막 부르짖으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장소 찾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3시간 앉아서 하기도 하고, 차 속에서 앉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조금씩 제가 회복되고 변화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울란바타르에 있었습니다. 수도죠. 다르항이라는 곳으로 가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다르항은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버스로 떨어진 곳인데, 몽골에서는 제2의 도시예요. 그런데 인구가 한 10만 명밖에 안 돼서 그냥 시골 같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사인을 주셔서,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셋인데 초등학교 때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사실 학교도 없고 그래요. 다닐 만한 마땅한 학교가 없고. 그런데 이제 한 1, 2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 생겨서 이제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이제 기도처를 먼저 이제 임대를 했어요. 자그마한 한 뭐 4,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낡은 건물을 임대를 해서 저희 5 식구가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해서 기도처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남편이 막 뜨겁게 부르짖으니까 아내는 또 이렇게 따라서 하더라고요. 또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따라서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막 소리 내면서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확실히 이렇게 갖게 됐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그런데 신앙을 딱 갖게 되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 아이들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처에서 이제 저희 5 식구가 뜨겁게 이제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씩 보내시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교회할 곳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교회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저도 다니면 안 될까요? 오브 코스죠.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좁은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면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전도도 못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이 이제 10명, 15명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생고구마들이에요. 교회라는 데를 전혀 가본 적도 없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주 쉽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 지금 눈앞에 하나님 와 계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렇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계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몽골말로 가르쳤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몽골말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어때 아버지는 이름이 비슷해요. 아우예요. 아우. 그래서 아와 부르라 그랬어요.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빠, 아빠 부르라 그랬어요. 근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해요. 그렇게 며칠,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네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새벽 기도에 기도하다가 막 자기네들이 방언하고 그랬어요. 제가 뭐 안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막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이게 뭐냐고. 뭔데? 뭐 이상한 말이 나온다고 해보라고.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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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그렇대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거 방언이라고. 근데 이게 뭐예요? 너무 창피해요. 둥둥둥둥이 뭐예요? 뭐 북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해. 계속하면은 방언이 바뀌어. 계속해. 계속 했나 봐요. 한 일주일쯤 지나더니 제 방언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방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교회에 한 30대 중반 된 아줌마가 이제 왔는데 4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오른손이 완전히 문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이 팔 안에다가 쇠를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 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 자매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말렸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나본 역사가 없는 거 하나님 아시고 저도 아는데, 아니 이 중병, 이 심각한 이 저기를 하신 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낫겠어요? 안 날 게 뻔한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냐고 버텼어요. 근데 매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서 기도했어요. 막 한 30분에서 1시간 막 정신없이 침을 튀겨가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중간중간 실눈을 뜨면서 지금 뭐 역사가, 기적이 좀 일어나나? 그런데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이 됐어요. 다시는 기도 안 하리라.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그냥 기도를 안 하면은 못 비기겠는 거예요, 막 마음이. 그래서 가서 또 기도했어요. 또 안 나요. 안 하리라. 또 하래요. 또 했어요. 이렇게 2달을 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저 선교사가 얼마나 영빨이 없으면 2달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났나, 이렇게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저렇게 영빨 없는 선교사 교회 나 안 다녀 뭐 그럴 것 같고. 이제 마무리나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더니 어제 저녁에 통증이 하나도 없었대요. 잠을 잘 잤대요. 이거 심리 상태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오더니 손가락을 까딱까딱 이거 된다고. 또 며칠 지나니까 다른 손가락도 된다고. 또 며칠 지나니까 손이 된다고, 올라간다고. 완전히 올라가가지고요, 한 3달쯤 지나니까 손을 완전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었어요. 호텔 주방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손 다쳐가지고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취직해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됐고 교훈이 됐어요. 믿음을 줬어요. 예수님이야 기도하면 바로 나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정말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낫는구나. 우리가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꼭 하나님은 막판에 주셔요. 좀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아, 마음도 편하고.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항상 막판에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막판에 일부 전에서 꼭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을 경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시작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확신이 생기니까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 있게 이제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뭐 암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낫고, 어떤 분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거기다가 심한 치질까지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군인이야. 근데 군인도 대령이에요. 거기에서 대령이면 최고사령관인데, 최고사령관이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도 병신이요, 치질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자기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저녁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오더니 싹 나와버렸대요. 몇 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전혀 그 뒤에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국방대학교 교수로 초빙을 받았는데 자기 하나님 일 하고 싶다고 그거 거절하고 CCC에 들어가서 그 간사 훈련 받고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많은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셨어요. 1년 되니까 한 성도들이 100명 정도 모였고, 2년 되니까 200명, 3년 되니까 300명.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극장 건물을 빌려서 모였으니까 출석교인이 300명 정도니까 제적으로 하면 500명, 아이들까지 하면 600명 정도, 굉장히 큰 부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들이 많으니까 리더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신학교도 세우고, 또 저쪽 지방은 어려우니까 찾아가는 신학교도 만들어서 신학교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게, 내가 열심히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니 내가 앉아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삐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냥 말만 하나님이 하셔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마무리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선교의 인생이 참 보람되고 의미도 있고 또 행복했겠어요. 근데 참 이 마음을 유지하고 은혜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몽골이 선교사에 대한 감시 또 활동에 좀 규제가 심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몽골 사람한테 이양을 하고 저는 다시 울란바타르로 올 수밖에 없었고, 울란바타르에 와서 NGO 사역을 이제 하게 됐어요. NGO 사역은 이제 그야말로 프로젝트성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또 소홀하게 됐어요. 갈수록 시간도 줄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막 간절하고 막 절박하고 이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비결이 간절함과 절박함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근데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마음도 식어가는 거예요. 저희 NGO 사역은 뭐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역들도 일어나고, 뭐 교도소 사역도 몽골에서는 가장 잘하고, 뭐 구제 사역, 봉사 사역, 뭐 교육 사역, 이런 사역들을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거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는 쓸모없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냥 나서는 안 되겠다.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저에게도 그렇고 선교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선교지에서 철수를 시키셨어요. 어떤 일을 계기로 제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또 갑자기 나오게 됐거든요. 첫 번째는 실패의식 때문에 무슨 일이든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데 저는 한 적어도 70까지는 멋지게 선교하고 은퇴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이 너무 좀 안 좋게 그렇게 나오게 돼서 실패의식이 저를 괴롭혔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은혜에 보답도 못하고 꼭 배은망덕하게 꼭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한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숨쉬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가면서 제가 깊이 회개하고 내 자신을 이제 성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슴을 찢을 만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의 과거를 다시 한번 깊이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았구나. 잘못한 것도 너무 많았구나. 근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런 것들을 못 봤을까? 제가 너무 존심이라고 그러죠. 너무 존심이 셌고 똥꼬집, 이 남자들 똥꼬집 있잖아요. 똥꼬집 너무 부렸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잘못이 두 가지가 좀 떠오르는 게 첫 번째는 아내에게 대한 잘못. 굉장히 권위적이고 내 고집대로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낯선 선교지에서 혼자 고군분투할 때 저는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사역한다고 밖으로만 돌고 아내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세워주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광대하시고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신실하심, 그분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을 제가 몽골에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것,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절망스럽고 낙심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다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뭐 100세 시대라니까 앞으로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선교의 마무리는 좀 그랬어도 인생의 마무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아내와의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사실 아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자식들보다도 더 소중한데 소중한 만큼, 가까이 있는 만큼 너무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우리 대부분 남자들이 모르잖아요. 철이 안 들어서. 저는 2철, 2개나 철이 들었는데도 무철인 거예요.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깊이 회개하고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꼬락선인지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잘못했던 거 다 무릎 꿇고 용서 구하고 미안하다. 힘들었지? 아내가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중간에 막 몽골 안 들어가겠다고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들어보니까 네 놈 때문에 힘들어?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나타내자. 갈 때까지. 그래서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자. 그래서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로 했어요. 요즘은 말씀, 하루 종일 거의 말씀 읽고 기도해요. 그렇게 읽으니까 한 달에 성경 통독 2번 되던데요. 예. 기도도 다시 회복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만방에 좀 알리고 선포하자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을 읽다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삼았어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혀 설교를 안 해서 좀 죄송한데 딱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이미 늙었는데 이제 거동이 힘들 그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부족하고 약한데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의 힘을 그리고 주의 능력을 후대에 그리고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사실 제 기도가 담겨있는 말씀이어서 저 좋으라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하여튼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별 일을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험난한 여정이었는데 그 길 가는 내내 정말 저의 동반자, 동역자가 되어서 제 손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신 대덕한빛교회 또 우리 몽골 선교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혼자 설 수 없음에도 혼자 할 수 없음에도 교만한 마음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 걱정, 근심,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주님, 이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주님, 우리의 연약해진 무릎 강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용기, 믿음, 확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